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고 믿을 것인가, 믿고 볼 것인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라고, 들으라고, 맡으라고, 맛보라고, 느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5가지 감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를 통하여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런 이적을 보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신의 권사님, 이번에 안도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을 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현신이에요. 제가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행하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역을 중단했다고 그러죠. 오늘 참 그분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 그러면은 지옥 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린 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보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이제 영상 녹화가 되고 이거를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여와서 한 설교는 다 올려놨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1장부터 오늘 13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장까지 그 영상을 좀 반복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인구나.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시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 집에 가보면은 그냥 계시록만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려면은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일컫는 거예요. 자, 바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일컫는다는 거죠. 또 한 짐승은 정치 제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정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또 그거를 매스컴에다가 막 보도를 하고 그 말을 한 목사님을 막 아주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모든 인류의 역사, 그거를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수업 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죽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 나간 목사들 가운데 거기 가서 축도를 하고 마치 그것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주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참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인터넷 그 기사에 멀쩡하게 생긴 어머니입니다. 둘 다. 근데 이 딸들이 레즈비언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자가 여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그거를 말이죠. 뭐 아주 인정한다는 거죠. 또 그 아들이 그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번에 우리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작은 선물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을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 땅 밟게 하시고 계시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한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10개의 뿔은 다니엘 7장 7절에 나오는 10왕을 상징하듯이 뿔이 10이라는 것도 10왕을 상징합니다. 10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말은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승의 권세는 용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악의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망언을 일삼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2절에서 자신이 본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한 짐승에게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짐승은 즉 사탄으로부터 그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용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상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하여 그것을 도구로 삼아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매스컴이 항상 공격 대상을 삼았던 게 어디예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선이 가까우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교회 얘기 안 나오죠? 전략적인 거예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자, 4절 보시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온 세상이 세상 권력을 신격하여 숭배하며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탄, 즉 용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지금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요? 안상홍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근데 수십만 명이 그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들은 역사 속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참 이렇게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죠? 집에서도 아내가 떠주는 밥만 먹는 미운 남편이 있는가 하면 그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이 있다고요. 저도 미운 남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힘껏 감당합시다. 담임 목사가 뭐 합시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부 부장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부 부장이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관리부 부장이다. 그럼 담임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쫙 그 교회 건물을 다니면서 이거 손봐야 되겠구나, 저거 손봐야 되겠구나. 문화부 부장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부 부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내가 여성계 총회장이다. 내가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야호, 내가 총회장이 됐어, 짱이 됐어. 기도하면서 그냥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기서 싸움은 짐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여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하죠. 심지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죠? 원수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권세를 받아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옛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 지었지?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요, 그냥 마귀가 가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지배는 일시적입니다.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그 찬송가 기억하시죠? 짐승은 패배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은 8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살생부에서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디너쇼나 이렇게 파티에는요, 초청자 명단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 새벽자단을 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고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의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원수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칼에 순교를 당하죠.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모기를 힘쓴 교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냥 코로나19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예배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교회들은 다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더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다른 짐승이 와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 어린 양같이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요한이 본 것은 또 다른 짐승인데 이 짐승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두 뿔이 있습니다. 그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음모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를 인본주의로 하면은 편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코로나19인데 무슨 예배입니까? 집에서 편안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도 편하지 뭐야. 연말에 어느 정신 나간 목사가 송년 축복 부흥선을 하겠어요. 당회 구역회 준비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은혜 많이 받았죠?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그 설교 영상 다 올려놨어요. 그거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찍어서 올려놨어요. 본전 빼야지. 은혜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2022년 이민년에 검은 호랑이 해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 호랑이에 대해서 큰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보시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데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적이 되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해요. 그러나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찾는 신앙이 왜 위험하냐? 예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눈에 하나님의 기적만 보기만 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갔을 때 애굽 술사들이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들도 막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해요. 그렇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하냐면, 표적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 기적을 계속 체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마치 마약처럼 그냥 더 강도가 세져야만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결국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적 자체가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적 자체가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멘.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적을 쫓아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인 것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죠. 그렇죠? 그대로 그냥 그 이적 행하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인 거야.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쇼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연극하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진실한 목회를 해야 되죠. 여러분도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쇼하는 목사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을 보시면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요. 우상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요한은 16주가 17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둘째 짐승은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표가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는 인이 있어요. 또 다음으로 16절과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인이 있고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6절에서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함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요구됩니다. 요한은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이라고 합니다. 666이 무엇이냐? 대다수학자는 666이 네로 황제를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666을 이름의 암호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 심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억지로 꽤 맞추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양 예수님 믿는 거 잘 믿읍시다. 목사는 목회 잘하고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 야, 저 강경에 진짜 교회가 있구나, 진짜 목사가 있고 진짜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먹 한번 불끈 쥐어봅시다.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수의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 원수 사탄 마귀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상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